그리고 우리 남미경 우리 성도님께서 등록 카드를 내주셨네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미경 사랑하는 딸을 때가 되면 세우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양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와 싸우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주의 품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즐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증가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길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남미경 자매하고 식사한 후에 1시 반에 만나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미경 자매하고만 나눌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 사람이 죽는다는 거잖아. 사람이 죽는다. 아, 태라 오예배 나왔네.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된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고 싶은데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죽음. 이거보다 더 근본된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근본된 문제. 예. 사람이 아니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들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고 때가 되면 다 그걸 두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문제는 누구든지 간에 다 죽는다는 건데, 그럼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죽는 존재였나?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에덴에서부터 이걸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그건 우리 로운이도 알아요. 뭐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달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묻기만 하면 답이 척척척척 나와요. 믿고 하는 건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뇌교육. 예.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그의 모든 나무가 있고 과실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무 실과는 다 임의로 먹어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뱀이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삶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입니다. 뭐 에덴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 거기에 뭐 우리는 지금 권사님 저는 췌장이 좀 안 좋은데 아담이 췌장이 안 좋았을까요? 거기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거기는 뭐 일도 부족한 게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 그걸 의의 관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왜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무슨 관계였다고요? 화목한 관계였어요. 쉽게 지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왜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게 하면서 왜 선악과만 못 따먹게 했을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그냥 뚝 따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과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선악과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상징적인 나무. 자,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고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단 아담에게 맡기면서 아담아 하나 잊지 말 것은 네가 통치자가 아니고 너는 대리 통치자다.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야. 온 이 땅의 주인도 나야. 그걸 잊지 마. 그것만은 기억해야 하고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선악과 먹지 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항상 선악과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뭘 보여줘요? 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야. 너도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네가 통치자가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해야 살 거야.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다네.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반역이기 때문에 종종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라도 아담과 하와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뱀이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불목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불목.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화목했다 얘기는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위로부터 다 주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거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목 관계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목 관계가 되니까 더 이상 안 오죠. 그러면 인간은 무한한 존재예요, 아니면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지원받았다 그 얘기는 유한한 존재자는 얘기예요. 그럼 유한하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무한한 자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뭐가 발생하게 될까요? 자,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 사람. 사람 하면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통 명사인과 동시에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아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인과 동시에 또 사람을 맡아하는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화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공급받았으니까 인간은 지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존재라고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이다 그 얘기잖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유한한 존재.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여기 뭐가 있었다?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자, 그림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 사람인데 여기 에덴인데 여기가 선악과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뭐야? 죄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무슨 죄? 선악과는 뭘 나타난다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되심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뭐예요? 선악과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 선악과만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과는 뭘 나타내 보냐면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으지 네 마음대로인가? 아니야. 너는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자야. 그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는 말씀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불목이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까 여기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피조물이잖아. 유한하잖아요. 여긴 큰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를 땅에 잘 받고 나무가 서 있으면 부족한 게 없죠. 땅으로부터 수분도 받고 영양분도 빨아올려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바람이 강풍이 와가지고 뿌리가 땅에서부터 뽑혀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나무 이렇게 봄에 되면 그래도 살아있어요. 왜? 자기 나무 자체에 수분과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르고 잎은 떨어지고 시들고 뿌리도 마르고 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된다 해요? 처음에 죄가 인간을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공급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무슨 존재가 돼? 결핍하게 돼요. 결핍하게 돼. 그러니까 결핍하게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나무 같으면 시드는 걸로 나타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나타나겠어요? 병들고 늙고 뭐 또 좌우지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부족해.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걸 좀 뺐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럼 모든 일이 발생하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결국은 사망해. 자, 이렇게 사람에게 왜 사망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사망인데 왜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핍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악과 고난이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늙고 병들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뭐예요? 고난이잖아. 고난. 아까 고난이잖아.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그림 증세지. 사망의 증세예요. 사망의 증세. 감기 걸리면 감기 증세가 있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병, 죽은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구원이 뭐야? 이제 구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구원이 뭔가가 이제 이해가 되죠. 구원이 뭐예요? 그럼 구원? 예? 모든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결핍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악과 고난도 없어지고 사망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천당 가는 거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그런 개념이 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어떻게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관계로. 구원은 관계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화목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불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결핍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구원은 뭐야? 구원. 인간의 가장 문제가 사망인데 구원은 뭐예요?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결핍 가운데 늙고 병들고 뭐 부족하고 찌하고 찢어고 뽑고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사망의 그림자인데, 그러다 결국은 죽는데 이게 왜 생겼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다시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러자, 그럼 하나 더 나갑니다. 잘 타대.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람 측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나? 여기 이 측에서, 여기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많은 종교들이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 많은 종교들이. 뭐 여기 불교도 얘기하고 공자님이 유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얘기 나오고 다 하는데, 이게 다 좋은 말씀이 많지만 이게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석가모니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공자님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죽어서 무덤에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이 종교의 창시자들도 결국은 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유교, 이슬람도 거기 가운데 보면 좋은 말씀이 많고 유익된 게 좋지만 인간을 다시금 살리는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럼 무슨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 그런 걸로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었다. 왜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남겼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했다, 이런저런 사랑 철학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사망이 똑같은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쪽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절망이에요. 사망 아래 놓여서 절망이에요. 그걸 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 길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뭘 해결만 해주면 돼? 그렇지. 논리가 그렇잖아요. 요 죄 문제만 처리해주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인간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죄 문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이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 이게 사망이네, 사망. 죄를 범하면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주면 그 값이 지불되어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오는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뭘로 보내주신다? 종말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데 그 종말의 구원자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는 없는 사람의 뭐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자, 글쎄요. 이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분이 왜 오셨다고? 아까 지금 뭔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금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왔어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왜 왔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죽으려고 왔다 그래. 죽으려고 왔다.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나 죽으려고 왔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면 당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되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죽으시면 무슨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어쨌든 간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럼 왜 부활했다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본인 스스로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뭐 본인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 당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이 필요한가요? 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까? 자, 여기까지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죽었던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다고요. 부활시키셨다고. 왜 부활이 필요해요?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아니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고 난 내 세상의 구세주야. 그러면 내가 제 죽음이 여러분 세상의 외양 구세주 죽음이 됩니까? 예수님은 돼요? 예수님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증거를 확증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이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부활이라는. 이게 예수가 죽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막 다 버려놓고 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왜 그 전까지는 막 뭘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예수님 쫓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버리고 도망갔냐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하면 신명기에 하면 신명기 몇 장에 21장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뭐 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야. 나무 십자가야. 나무 십자가. 근데 예수님 어디서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 다 유대인인데 그 율법을 다 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3일 만에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한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 부활이 뭘 증명하느냐 하면 예수가 이때까지 말하고 행한 삶이 옳았다,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왜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 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준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진리의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증명해 준 적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럼 무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가 뭐를 위해서 죽었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자기에게 발휘해져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야. 네 번째 그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금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생명 가운데 살게 돼.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뭘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도 있는 그런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로 가게 되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일로 가게 되지면 그럴 가능성이 대거되어져 버리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처리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했고 완전히 여기하고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게 다. 그래서 여기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결핍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우리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악과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꾸 구원을 장소 이동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맞지? 구원을 뭘로 자꾸 옛날에는 구원을 뭘로 생각했다고? 장소 이동으로 이 땅에 살다가 자꾸 천국 가는 걸로 이걸로만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저기 가야만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구원은 뭐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놨다. 그걸 내가 믿으면 이 사건이 내게 적용돼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에덴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가 여기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그러면 그 모든 은혜가 이 땅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다는 거야, 안 주어진다는 거야?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금 삶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췌장이 안 좋잖아요. 고사님은 당뇨, 나는 췌관이 꼬불탕 해가지고 암이 될지 몰라. 고사님 나 암 될지 몰라. 나 암 되면 고사님 울 거요? 죽으면 울어줘야지. 그래도 울어줘야지. 고사님 목사가 죽었는데 울어줘야지. 그럼 안 울죠. 천국 간 줄 알고 그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듯이다.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우리의 문제잖아. 우리의 문제. 뭐가 없는 거야 지금? 그건 뭔 정세예요?
사망의 그림자잖아.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사망의 그림자는 병들고 늙고 병든 속에 최장 문제도 들어가는 거잖아. 병들어가. 이거 사망의 그림자잖아. 그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이 체장에 발라지면, 생명이 내 체장에 발라지면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야.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 근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필요하냐 하면, 이게 뭐 문제냐면,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요 땅도 타락을 했어. 땅도 타락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더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 얘기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죄로 오염됐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땅도 지금 우리가 이 땅 살고 있지만 이 땅도 지금 오염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도 어떻게 되져요? 완전한 땅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것 땅과 같이 완전히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야?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때 열리는 것이 그나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저 어디 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완전히 두 가지 이론이 있다 그랬죠. 재창조하고 또 하나는 새 창조라고 있는데, 재창조는 완전히 불로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다시금 만드는 거. 새 창조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만큼 많기로 지금 있는 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새롭게 재갱신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맞다고 믿는다고요? 두 가지 이론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옳다고만. 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게 무슨 구조라고? 그 구조, 샌드위치 구조, 뭐라 그래? 인클루지오. 이렇게 돼가지고 A, B, A 다시, B 다시. 이게 성경 구조를 이렇게 보면 A가 A 다시랑 같은 말이고 B가 B 다시랑 같은 말이 있어.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렇게 써가요. 그게 그 당시 글을 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A라는 말은 A 다시 하고 말은 다를지라도 의미가 똑같아.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나와. 새 하늘과 뭐가 나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과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가 틀려요? 예? 새 하늘과 하늘과 땅이니까 만물이죠. 하늘과 땅이니까 만물이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 그래서 새 창조라고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중에 거기 지워지면 거기 들어가 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박수 진짜 한번 쳐야 돼. 박수 한번 쳐. 진짜로 박수 한번 쳐야 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림자들, 그것이 병들고 늙고 뭐 가난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들인데, 그 문제는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그 문제가 십자가로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나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고 살고, 여기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완전하게 새나가 새 땅에 가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안에는 육체도 없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도 없고 사단 마귀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완전한 것이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신 구원을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수가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죠. 타이밍을 아주 맞기를 알아두고 그러는 축복해요. 형제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이 공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면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오전에도 봐. 오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장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떡하라 그러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두 집 얘기했는데 두 집 다 바르긴 발랐어. 바르긴 발랐는데 한 집은 야 이거 피 발랐는데 이거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란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나 발랐다. 이 집은 확실히 믿고 그냥 발랐어요. 근데 옆에서 뭐 소리 났다고 죽는 소리가 삑 나고 막 톡하고 곡하고 막 하니까 막 이런 소리 나니까 이 집 사람들은 벌벌 이거 어떻게 되나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밤을 지냈어요. 그러나 둘 다 어떻게 됐다고? 똑같이 구원받았어. 똑같이. 여기서 벌벌 떨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야. 왜? 구원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끓인 양의 피에 있기 때문에. 끓인 양이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거기에 일도 덕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이게 죽으심이 뭐야? 이게 피잖아. 이게 피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보혈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살리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 얘기만 자꾸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만 자꾸 강조하고,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십자가의 부활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왜?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 죽어서 저기 가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난 절대마다 너무 저렇게 팍 나와야 돼. 구원은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잖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 죄가 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은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관계 회복이야. 잘 설명해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 더 이상 뭐가 문제가 있어.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돼. 그래, 관계 회복된 거를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제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남미경 씨 어머니는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확실한 이 진리 하나를 딱 붙들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확실한 진리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
받은 것이죠. 완전히 구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된 것을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관계로 설명을 근데 그 관계를 세 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개 말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로, 그것에 또 뭐 있어요? 많아.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구원을 가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풍성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를 말한 거지만, 딱 하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문 집사님 말씀처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을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설라 그러면 그거 지금 머리석은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아주 애굽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피 발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믿으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가 모든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악과 고난이라든가 영원한 죽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어서만 회복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능력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럼 그 다음에 내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길이 험악하니까 원망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줬어요. 뭘 어떻게 줬어요? 뱀을 만들어가 짱대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 짱대에 달아가 쳐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살 수 있을까?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에서 그의 죽으심이 죄 문제를 대속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살아요. 그렇다고 뭐 예수의 그 죽음이 뭐 그런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야, 난 그거 못 믿겠다고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요. 지금도 믿으면 지금도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이 관계 회복하는 거를 내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질문,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자.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예, 주라고 고백을 하든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 이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종말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이건 예수님의 인격, 신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가 아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믿든지, 같은 의미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런 얘기는 새 세상을 열었고 주유가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구세주를 이렇게 믿는다는 그 말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는 거야? 뭐가 빠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려.
그걸로 끝나버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이 말이야, 이 말.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는 주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한 사람은 이걸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있다가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됐다가 조금 또 조금 이런 10년은 좀 지났더니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얘기는 생명이란 말고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생명이 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꿈틀꿈틀하니까 이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변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10년 전이나 20년,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 근데 10년 전에도 요거고 10년 후에도 지금 나도 요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럼 뭐야? 나를 보니까 10년이나 지나 똑같았다. 그럼 뭐야, 이건?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야? 말로만 했다든가, 안 그러면 그 종교적인 기독교, 다른 사람이 불교, 유교 이렇게 믿을 때 자기는 기독교를 택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생명이 이게 오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변하게끔 돼요. 그것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는 말을 써. 뭐라고 쓴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거듭난다는 얘기. 다시 태어난다. 하늘 생명이 신겨진다는 얘기. 하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난주에 예심이 왔잖아요. 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교회 주차를 한다는 거야. 우리 교인이라 그랬대야. 나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 교인이 누가 와서 주차 관리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나 혹시 장로님이 와서 장로님이 직장 안 가고 주차 좀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와봤더니 호리호리하대. 호리호리 하면서 주차해 올렸는데 안 떠올라. 그래서 내가 나와봤더니 우리 윤교환 형제가 주차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주차 관리를 했을까?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그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오냐고.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하는 때가 있다냐.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생명 역사가 임한 생명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고, 그게 돼서 내가 마음이 순종으로 나아간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늘 삶 속에서 충만해서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많이 나타나든지 덜 나타나든지 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오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발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면 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이 실질적인 삶, 간증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야 돼.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금 다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체험이 되어져야 진짜구나, 진짜 백이구나. 그래서 나도 하고 저도 하고 이래서 교회가 아주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론에 그쳐서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 믿고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간증이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